어떤 고백보다도 중요한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예. 양을 치는 것이 목자잖아요. 그렇죠? 양을.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내가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라는 첫째는 여러분, 양인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면서 좋은 풀을 뜯어서 먹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생각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자는 아니었지만 소, 염소, 풀 엄청 많이 먹여봤거든요. 소를 끌고 가면 그냥 소 꼬피를 길게 해요. 그래서 말뚝을 박아 놓으면 얘가 한참 돌면서 뜯어 먹으니까 그러고 다 딴짓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풀피를 만들어서 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양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그걸 알고 보고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좋은 풀을 먹이는, 이게 이제 목자의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귀다. 여러분,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니까요. 사귀다라는 말이 언뜻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님과 우리를 비유한 거다라고 하면 또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묵상해 보십시다. 만일에 사람이 목자와 짐승인 양인 이 사귀려면 누가 나서줘야 될까요? 목자가 나서줘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누구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양의 말을 알아들어야지 양이 목자의 말을 알아들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까? 목자가 양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겠구나 하는 짓을 보고 얘가 목이 마르나 보다, 뭐 이런 거죠. 양이 목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물가에 들여다주면 물 잘 먹는 거, 그리고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면 풀을 잘 뜯어 먹는 거, 뭐 그것 정도는 양이 목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겠으나 그 외에 양이 목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부 목자가 양을 돌보고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자라의 세 번째 뜻은, 마지막 뜻은 뭐냐면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친구가 되다. 여러분, 친구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느낌이나 감정, 마음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편하죠. 그렇죠? 뭐라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흉이 되지 않는. 내가 다른 사람 욕을 좀 해도 그냥 이해해 주는 거죠. 너 되게 힘들었나 보다, 그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친구 아니겠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울적할 때, 마음이 힘이 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 통화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해서 한 30분이라도 좀 말하고 마음을 풀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그게 친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이게 친구 사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이 목자, 친구가 되다의 가장 깊은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요? 부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반을 내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반을. 내 반을 내어주는 거.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다. 이게 목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건 목자의 최소한의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그 사람과 결합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거. 예수님께 십자가에 하신 일이 곧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할 일이 뭐만 있으면 되냐면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보면 되고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고 목자만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이 이게 잘 안 되죠. 양이 이게 잘 못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양이 자기가 그 목자의 양이 되고 싶어서 목자의 양이 된 겁니까? 아니, 목자가 양의 목자가 된 겁니까? 뭐 너무 쉬운 대답 아니겠어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될 수가 없죠. 목자가 양의 목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확신시라고 불러요. 확신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다.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확신이에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속에 나를 항상 던져두는 거죠. 여기에 나를 항상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자가, 양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면 목자의 고백은 뭐겠어요? 뭐라고 그러며 이 양을 여러분 자기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 양의 목자가 되어주셨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3년을 도망다니며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 같진 않다. 이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연후에 그리고 기록된 것이 이 시편인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학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의 많은 숱한 어려운 세월 속에 여러분, 그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확신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가 너의 목자다. 여러분, 이 확신에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다. 그러니까 이것만 명백해지고 다시 사실적으로 여러분 손에 딱 붙잡게 되어지게 되면 현실이 어렵지만 그 현실 때문에 내가 나를 잃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를 찾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를 구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따라가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양에게는 목자를 순종하는 순종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으면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우리가 다시 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몇 말씀 해주신 게 있어요. 그 중에 항상 제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 양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실만 하면 그 목사가 보기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확신이 되어지니까, 이게 너무 사실로 믿어지니까 올 때도 감사하지만 혹시 성도가 갈 때도 참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나를 보시게 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를 준비시켜 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훨씬 더 놀라운 기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응답이 되고 대답이 되고 할 때보다
뭐가 안 되고 막히고 틀어지고 할 때 훨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한 실제가 될 때가 많은 거 아시죠? 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안 되고 부딪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고 손에 잡히는 느낌을 가질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그때마다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해결해야 될 죄들이 보이고 발견되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로 감사케 할 때보다 회개케 하실 때 하나님이 훨씬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더 힘이 될 때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거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잘되게 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10년 가고 말 사람이면 잘못돼도 가만두시겠으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100리를 가게 할 거고 1000리를 가게 하실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그런거리와 제 부족한 물통을 채우셔야 되겠기에, 그죠? 때로는 1000리를 갈 준비들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 목자인 사실이 틀림없기에 때로는 그분이 태클을 거셔도 그 너무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적으나 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 도시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슬로건을 사갖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더 높은 부르심 남 목사가 나한테 팔아라. 뭐 이렇게. 어떻게 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목자이신 것이 분명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잘 엎어지고 잘 자빠져 가며 그 속에서 나를 보고 또 내가 준비되어서 가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목자인 사실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사인 같은 거죠. 잡아뜨리실 때 나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사인 같은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훨씬 하나님 그분 앞에 눈물 나는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고쳐 쓰시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참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 내 죄들이 너무 아픈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라는 사람이 참 많이 아프셨겠다, 뭐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첫 번째 은혜는 뭐겠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세르란 단어거든요. 모자란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8장 3절에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쓰였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홍수 이후에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홍수에서 자꾸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 아니겠어요? 이 물이 점점 물러가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없어야 할 것이 없게 하시기도 하시고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할 때는 순조로워요. 근데 없어야 될 것이 없게 할 때는 우리가 아파요. 근데도 그분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없어야 될 것들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뜨리는 일들로 다가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부족함이 없으리다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전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지금 내가 살기 위해 무엇이 물러가야 할까? 나는 지금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이 물러가야 할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져 가고 무엇이 보여야 되는지 우리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명백한 의미는 뭐겠어요?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의미고요.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럼 쳐다보시겠어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우한,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막막함,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분이 내 목자가 틀림없으시기에 그 하나하나들이 내게 없어질 것들을 없게 하시려고 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양인 우리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없고요. 네. 아무것도 아무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참 그분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세 번째 확신이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푸른 풀은 어떤 풀일까요? 푸른 풀은 데세라고 하는데요. 어리고 굉장히 연한 풀을 말해요. 양이 먹기에 너무 좋아하는 극상품 풀. 예, 막 새로 돋아나는 맛있는 풀이 여기 푸른 풀밭에 있는 풀, 데세라는 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고백이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분이시고,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비가 내린 뒤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푸른 풀밭은 어디죠?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땅이거나 내 인생의 어느 때이거나 어느 장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시니 내 인생에 그는 땅으로 인도하시거나 내 인생에 그는 어느 때가 오겠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은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같은 것들로 근거해 보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땅에 풀이 사는데 땅에 비가 풍족하게 내리고 나더니 날씨가 확 개이는 거예요. 햇살이 그 온 땅을 비추면서 그 풀이 막 움이 돋기 시작하고 셉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에게 움이 돋기 시작하는 새풀과 목을 축이는 쉴만한 물가보다 더한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상황의 변화, 현실의 변화는 내 심령, 감정,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게 될 때 뒤이어서 따라오는 삶이고 되어지는 삶이라고 말씀이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내 심령과 내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은혜 아래 살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 따라오는 것이 상황의 변화와 현실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만한 물가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계속 이 선수를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되어지는 게 뭘까요? 3절 내 영혼의 소생입니다. 예. 여러분 소생 오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휴브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실제적 결론 여호와는 내 목자시고 내 육에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1절과 2절의 실제적 결론이 뭐냐면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목적이에요. 1절과 2절의 결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꾸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바꾸고 싶은 거 태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습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죄 목록일 수도 있고 바꾸고 싶은 거 끊어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라지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소생. 어떤 사람이 저를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이쪽 길로 살아왔어요. 이쪽 길로. 한 번도 저쪽 길로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 길이 이렇게 사는 방식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사실은 알아요. 왜냐하면 일생 갈등하고 다투고 죄짓고 아프고 아픔을 주면서 이 길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길로 바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이 길로 살아가는 이 힘이 이쪽 길로 바꿀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네. 이 길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 자신도 옳다고 인정이 되는 저쪽 길로 안 가지고 못 가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들이 180도로 확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길에 서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소생 슈브는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핸들이 180도로 확 털어졌다. 돌아오다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책임으로 내 선택으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그래서 주님이 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나의 안식처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도착하게 되는 땅, 그것이 어느덧 내가 이 길에 서서 이 길에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달 목세 때요, 제 인생에 있는 날이 오네 싶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도무지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 와서 그리고 잠을 자고 새벽을 깨우기는 내가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잠을 못 자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다른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잠을 안 자고도 살고 신학교 때는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죠? 2시간만 자고 2년을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판교 우리들 교회에서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대리운전을 부르니까요. 교회까지 6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부르면 6만 8천 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참 생전에 없던 거기서부터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요. 6만 원을 주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출발하고 5분 뒤부터 잠을 잤나 봐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이야, 괜찮대요. 진짜 편하대요.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요. 떠오르고 싶은 거 있죠. 딱 출발하고 5분 뒤에 딱 자고요. 도착했습니다, 손님. 그리고 눈 뜨니까 교회 앞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핸들 안 잡아도 되고 내비 안 봐도 되고 막 이런저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운전하시는 분께 딱 맡기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내 믿음으로 어찌하든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게 사실이고 실제인데,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안 믿어주셔도 돼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실제니까요. 그분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제가 대리운전 해주시는 그분 뒷차에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타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의 은혜, 그리고 푸른 풀밭, 그분 안에 거하시고 머무는, 그분의 물가에 머무시는 이 삶이 되어지셔서 내 결단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참 아버지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 왕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요즘 같으면 TV에 나와서 난 이렇게 살았어요 막 말할 그럴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막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막 의지를 쓰고 한 적이 없는데, 난 그냥 하나님 그분에 깊이 머물렀거든. 그냥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았거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나의 안식이고 안식처였거든. 하나님 그분이 자기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그냥 다른 삶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더라고. 아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확신, 그리고 말씀은 그게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실제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시점,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리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삶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때, 그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에 한 사람의 구겨진 삶을 반듯하게 펴는 길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엄침하고 무서운 사망의 길도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목자 되시고 푸른 풀밭이시고 쉴만한 물가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는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그림자.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이런 육체적 아픔, 어떤 사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림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사망은 엄청난 골짜기 같은데 사실은 그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직접적인 사망은 아니지만 사망의 그림자 같은 사건이나 아픔이나 현실, 죄, 중독.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가 이기죠? 읽어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지팡이, 셰베트, 마테 뭐 이런 거 나눴던 거 기억나는데요. 막대기. 이 지팡이는 무슨 막대기일까요? 퀴즈. 이 막대기의 재료는 뭘까요? 우리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는 이 하나님이 들고, 주님이 들고 계시는 이 막대기. 목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 일이나 양을 쫓기 위해서, 또 양을 구하기 위해서 긴 한쪽 끝은 창으로 되어 있고 한쪽 끝은 이렇게 돼 가지고요, 양의 옆구리에 끼어서 양을 끌어올리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뭘까요? 갑자기 여기 저기 카톡이 누구야 이렇게 떠가지고 누굴까?
도훈아, 막대기의 재료가 뭘까? 나무요? 할렐루야. 목동의 막대기는 나무가 맞지. 여기 주님이 들고 계시는 막대기의 재료는 뭘까? 성은아, 이 하나님이 들고 계시면서 너를 지켜주시는 막대기의 재료는 뭘까요? 여러분, 이 셰페트 막대기의 재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셰페트가 말씀 막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키우는 나무였다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집사님 맞추셨는가 봐요. 속으로 되게 막 기뻐하시네. 역시 내가 맞았어. 뭐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말씀 막대기예요. 말씀 막대기.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지키죠? 말씀으로 지켜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들린 양을 지키는 막대기는 말씀 막대기라는 거예요. 목동은 우리 도훈이 정답처럼 나무로 만들었겠으나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막대기는 말씀 막대기 셰페트. 이게 원어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사실은 참 진짜 놀랍다. 뭐 이런 거죠. 이 주의 말씀 막대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위한대요. 이 안위한다,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후회하다, 위로하다, 회개하다. 위로하다 뜻에 올리는 것 같고, 회개하다 올리는 것 같은데, 후회하다 좀 안 올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질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 목적의 변화, 또는 행위의 변화에 대한 강조와 연관시킴을 통해 가지고요, 이 나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막대기 때문에 내 성질, 내 성품, 내 기질, 내 감정, 내 마음, 내 목적, 내 태도, 내 삶,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후회가 되면서 내 삶을 돌이키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 막대기가 안위하는데 첫 번째 후회하게 한다. 말씀이 아니면 찔리지 않으면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 막대기가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끔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말씀 막대기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깊은 뜻은 이 나함, 후회는 사람의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후회를 말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의 후회에 쓰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후회, 여기에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작정하셨던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시기를 후회하셨다, 돌이키셨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죠. 그렇죠?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게 말씀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죄와 불순종과 어떤 것으로 어느 지경에 있더라도 내가 바꾸어 그분께로 돌아서기로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하시며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악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나의 회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확신, 몇 번째일까요? 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양과 목자의 비유였다가 5절은 약간 달라졌어요. 손님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님에게 뭘 대접하는 주인과 손님에 대한 묘사로 바뀌어졌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을 차려주시고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차려주시는 게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가 하나님 그분이 목자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실 때 여러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미완료 시제로 딱 써놨어요. 과거 완료 뭐 이런 걸로 쓰지 않고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누굴까라는 거죠. 원수가 누굴까 중요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것. 두 번째 뜻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그 무엇 이런 뜻이에요. 이 원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렇죠? 다윗에게는 사울 왕처럼 보이지만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는 그런 다윗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고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거나 어떤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선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게 엎어지게 하소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 자매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행해지고 있는 그 가정에 행해지고 있는 사단의 계획이 엎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엎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들 엎어질지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막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막 사단의 계획들이 엎어지게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 아들에 대해서, 제 딸에 대해서, 또는 어떤 누구에 대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힘 빠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사단의 계획들이 엎어지게 하소서. 사단의 계획들이 엎어지게 하소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에서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상의 위임식에서 붓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름은 잔치 때 사용되어졌던 향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니 그래요. 이것은 필수품 아니었고요. 그냥 기중품이었어요. 귀족들이나 갖고 있는. 이들 귀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머리나 수염에 발랐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화장품 역할을 했던 거죠. 반질반질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시편 23편을 제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확신시다 그랬습니다. 묵상하시면서요 다윗 확신을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개인지. 여러분 다윗의 확신이 전부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신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확신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항상 여러분의 상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확신은 영적 양식의 충분한 공급이었고, 그렇죠? 다윗이 체험한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 날마다 영적 회복이었고, 또 다윗이 발견한 세 번째 확신은 항상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였고, 다윗이 발견한 네 번째 확신은 항상 위험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그분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막대기가 있으니 이 말씀 막대기를 붙잡고 여러분 모든 위험에서 항상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제가
대리운전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 뒤에 타고 5분 만에 자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처럼 모든 일은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안식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 거로부터 되어지게 만드시는 이 은혜임을 믿으시고 이 깊은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시, 이 다윗의 확신 이걸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 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 확신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신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엎어져야 될 사단의 이 계획들과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있죠. 사단이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제 자신에게, 제 신앙에 사단이 하는 이 일들이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백한 확신의 사모품화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단의 이 악한 짓들이 엎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